인생의 풍랑아 잠잠하라, 인생의 풍랑아 잠잠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믿음의 굳게 서서 더 잘 될 겁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믿음의 굳게 서서 더 잘 될 겁니다. 네, 아멘. 갑자기 어머님께 주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좀 가게로 좀 와라.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안양 쪽에서 조그마한 음식점을 하시는데요. 사모님이랑 부인한테 가봤더니 갑자기 조그만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새카매졌어요. 그리고 눈이 충혈이 됐어요. 뭔 일이 터졌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가게에서 함께 일하시는 이모님이 이렇게 일하시다가 넘어지셨는데 발목이 부러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병원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런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셨대요. 이제 어머님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더니 이쪽에 가슴에 뭐가 이렇게 새카만 게 막 뭉쳐있더래요. 그래서 평소에도 아프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 딴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극도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습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약을 몇 알을 주고 이거 며칠 동안 드셔본 다음에도 계속해서 여기에 뭔가 얹혀있는 것 같고 답답하시면 그때는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이게 다 암으로 가는 징조인 거 아시죠? 내가 여기에 뭔가 얹혀져 있는 것 같고 답답해. 그런데 이거 관리를 안 하면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화병 내지 암병으로 갑니다. 여러분,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3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큰 은혜를 경험했고요. 4월 달에 우리 집사님들 헌신 예배를 드렸고요. 또 5월 달에는 처음으로 정교인 대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미랄 축제 가만히 신방 전도 8주간에 동안 했고요. 그러면서 6월, 7월, 8월까지 또 8월달에 우리 귀한 여름 캠프가 있었습니다. 잘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9월달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내년도 2월까지 하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이런 대사 혹시 아세요? 또 너냐?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주 단골 메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또 너냐? 걱정과 염려예요. 걱정과 염려의 의미는 성경에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목을 조여온다. 그래서 걱정을 한 번 하면 목을 한 번 조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 한 번 염려하면은 두 번 염려하면 두 번 목을 조이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다가 화를 들이다 내면 이제는 심하게 목을 조이고 이게 심해지면 마음의 질식이 되고 숨도 못 쉬고 이 관리를 안 하면 잘못하면 육체적인 질병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파멸하지 않기 위해 바르게 염려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은 인간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하나의 몸이다.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여러분 보세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어디에 이르는 병이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자 아주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또 너냐 할 정도로 하반기에도 염려와 걱정은 끊임없이 몰려와요. 여러분, 염려가 왜 염려인 줄 아시죠? 염려해도 끊임없이 몰려오는 게 염려이기 때문에 염려예요. 걱정이 왜 걱정입니까? 걱정하고 머리를 싸매고 또 걱정해도 끊이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몰려오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반기 마지막 주일 귀한 거야 비초청주일을 보내면서 그리고 9월 첫주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키르케고르의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르게 염려하는 법을 배우는 것, 바르게 걱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마치 도깨비 뚝딱처럼, 어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아주 이상한 이단교회처럼, 그럼 아무 교회나 가시면 안 돼요. 이번 주 화요일에 시차례를 가졌는데 목회자님, 사모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칭찬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좌우를 이렇게 좀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여기 가서 보니까 은혜가 충만한 분들은 벌써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데, 은혜가 조금 충만한 분들, 다시 한번, 성도님은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신 것 같아요. 시작. 성도님은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교회에 필요해요.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금나라 뚝딱처럼 내가 원했던 대로 내 인생을 다 갖고 피지에 내 나라와 왕국을 세우고 인생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문제 해결받는 건 아닙니다. 물론 문제가 해결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신앙생활의 축복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걱정과 염려를 다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염려와 걱정을 제대로 다루어가요. 그러면서 삶 속에서 그 안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제자의 삶을 배워가며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염려와 걱정을 다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염려냐 기도냐예요. 우리 함께 힘있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염려냐 기도냐. 오늘 본문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35절을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예수님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그 34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깨달았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에는 갈릴리여서 저 반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갑니까? 36절에 보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예수님의 배 안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계시고, 지금 그걸 강조하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냥 풍랑 정도가 아니라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요. 배에 물이 막 들어와서 배가 뒤청뒤청 잠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과 왕이 되어 나의 인생의 배에 키를 잡고 핸들을 잡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과 왕이 되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악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나의 인생의 배에 주님을 삶의 주인과 왕으로 모십니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과 인생의 키와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태우고 그대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우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우리도 예수님 믿고 주님을 나의 인생에 배에 태우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정의 풍랑 걱정, 건강의 걱정 풍랑, 사업과 일터 염려 걱정, 부부관계 염려 걱정, 수많은 인생의 풍랑들을 만나요. 이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염려냐 기도냐 두 가지의 선택길에 서게 됩니다. 천적관계라는 말 아시죠? 동시에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글에 가면 사자와 하이에나는 천적관계. 사자가 있는 곳엔 하이에나가 없어요. 하이에나가 있는 곳엔 사자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걱정과 기도는 천적관계입니다.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있는 곳에는 기도 못해요. 왜냐? 영적인 수통을 꽉 막혀놔서 기도합시다 해도 이렇게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걱정과 염려와 인생의 풍랑이 많았던 나의 인생이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염려와 걱정이 하나하나 잠잠해지고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숨통, 말씀을 듣고 말씀의 열매를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보실까요? 4장 펴놓으셨죠? 앞부분에 18절 19절 보시면 제가 18절 읽고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의도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받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아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마음에 가시처럼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시처럼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결실,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무엇이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냐면 19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것이 말씀을 막아버린다. 막아라고 했어요. 이 막아라고 하는 의미는 숨을 쉬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걱정과 염려가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또한 질식사시킨다. 옥죄어 죽여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걱정과 염려 속에 우리가 인생의 풍랑 속에 살아갈 때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결실을 맺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게 해서 결국 판단력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인생 속에서 선택합니다. 판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이 말씀을 따라 판단합니다. 그런데 걱정과 염려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해요. 결국 판단력을 잃게 해서 우선순위를 바꾸게 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크게 네 가지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게 뭐냐면 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게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걸 가장 먼저 택하십시오. 두 번째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세 번째는 급하지만 중요하지도 않은 일. 네 번째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다 뭐냐? 급하고 중요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사실은 대부분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가장 먼저 택하고 판단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즉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 상반기에도 주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다가온 하반기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워져야 돼. 그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업이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가정이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건강이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취업이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그보다 더 급하고 적어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염려를 다루어야 합니다. 걱정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배우죠?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38절에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는 궁궐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예수님, 왜 우리 지금 풍랑이 몰려서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주무시고만 계세요? 우리를 왜 돌보아주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나왔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상반기 동안도 기도하셨습니까? 하반기에는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출발은 뭔 줄 아세요? 내 자존심 꺾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꺾고 내 깨와 내 방법과 뭐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돼? 이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많아.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심지어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설마? 이런 마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제자들은 기도할 때에 100%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절규입니다. 걱정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여서 그 절규처럼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출발은 뭐냐? 내 자존심을 꺾고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가정이 일터가 사업장이 자녀가 나의 건강이 주님 도와주세요. 돌봐주세요. 기도의 출발이에요. 걱정과 염려가 가득할지라도 제자들처럼 절규적인 기도일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항상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yes. 두 번째, no. 세 번째, wait. 기다리라. 또 다른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풍랑을 주님은 주님의 뜻 안에서 뜻대로 해결해 주십니다.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의 풍랑과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문제와 걱정과 염려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풍랑도 그대로인데 그것을 뛰어넘어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합시다. 새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네. 문제와 염려는 그대로인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상반기 동안에도 걱정과 염려가 있었어요.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감당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따르게 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자. 그런데 놀라운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든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걸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주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란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다. 그걸 지금 이게 맨정신으로는 지금 내가 나의 마음이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지금 내가 발 뻗고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에요. 수면제를 털어 넣어야 돼요. 잠자는 약을 먹어야 돼요. 반주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잠이 와요. 아니면 밤새 스마트폰을 켜고 네이버, 다음 아니면 어디 들어가가지고 계속 정치기사 달리고 댓글 이렇게 보고 보수 쪽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네, 진보 진영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네. 그거 밤새 봐야 겨우 새벽에 잠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께 염려냐 기도냐라고 하는 갈림길에서 염려를 다루어가는 법은 오직 기도함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제대로 선택하게 합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근심했던, 두려웠던, 그래서 그 염려와 걱정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그 걱정과 염려가 인생의 풍랑의 말씀을 들어도 열려내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잃게 했습니다.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하는 것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었던 흔들렸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계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듣고 계시죠?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으려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들려요. 그렇게 안 들려. 아유, 안 들려. 뭔 얘기야. 지겨워 죽겠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장 먼저 7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꽉 지켜주셔서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선택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걱정과 염려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뤄간다. 요동하느냐 잠잠하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걱정과 염려는 우리를 요동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신앙생활 밖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기가 있다? 예수님 안에서 기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들어오면 믿으면 뭐가 흘러가느냐? 우리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주님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기가 아니라 복된 것들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괜히 나도 불안해져. 눈빛 자체가 요동치고 있어요. 눈빛 자체가. 사람을 제대로 못 봐. 대화를 하는데.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 잠깐 있는데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게 나한테도 느껴져요.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해.
그런 사람은 계속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요동치는 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잠잠함이 느껴져요. 걱정과 염려는 우리를 요동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제자리와 모든 제기능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주님 명령하셨어요. 잠잠해 줄래? 광풍아. 고요해 줄래가 아니라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어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것은 혼돈의 세력,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반대하는 악한 수마귀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돈의 세력, 악한 원수마귀를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혼돈의 세력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요동치는 모든 삶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최저임금 찬반 갈라서, 주 52시간 근무는 찬반 갈라서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정책 찬반 갈라서 있고, 전 어느 편도 아닙니다. 전 하나님 편입니다. 찬반 갈라져 있어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요동하느냐 잠잠하느냐, 혼돈의 세력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잠잠케 하셔서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해서 우리의 제자리와 제기능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광풍이 순종합니다. 왜 광풍이죠? 바람이 원래 있어야 될 제자리와 제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왜 광풍입니까? 파도가, 바닷물이 원래 있어야 될 제자리와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바람과 바다가 마구마구 뒤섞여 있어요. 마구마구 뒤섞여서 광풍이 되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 주시는 평강이 아니면 인생의 풍랑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우리의 삶은 광풍과 같은 인생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광풍 인생. 광풍 인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광풍 인생. 광풍 인생. 요즘에 뉴스 보면 광풍 인생이 너무 많아져요. 너무 많아져. 점점 애들도 광풍 애들, 광풍 청소년, 광풍 청년, 광풍 장년, 광풍 할아버지 할머니, 요동치는 광풍처럼 그 마음에, 그 삶의 제자리와 제기능을 잃어버린 채 마구마구 뒤섞여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풍랑을 다스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명령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제자리와 제기능을 찾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잠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동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성령의 하나님을 통한 양육을 받기 시작하면 성도님들의 고백이 거의 비슷했어요. 뭐냐, 목사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음이 잠잠해졌어요. 가능하죠. 주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했더니 잠잠해졌습니다. 그랬더니 40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반기에 직장생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 어떻게 합니까? 건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먹고 삽니까? 취업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에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번역상 빠져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아직도가 빠져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안타까움과 사랑도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뭐가 없냐고요? 믿음이 없느냐?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인생의 배에 태웠다면 그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배에 주님을 삶의 주인과 왕으로 모셨습니까? 그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타셔서 제자들의 배에 탄 다음에 그냥 쿨쿨 잠만 자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태웠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서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세요. 믿어지도록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을 붙잡아요.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믿길 원합니다. 더욱더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십시오. 어떻게 믿어야 되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나의 인생의 배에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삶에 타셔서 우리의 나의 삶에 있는 요동치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잠잠케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어지기를, 더욱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자리와 제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 속에서,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의 생각의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감정과 마음의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의지의 제자리를 잃어버려서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마구마구 뒤섞여 있는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제자리와 제기능, 직장에서 나의 제자리와 제기능, 그 모든 제자리와 제기능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에 이 세상에 혼돈스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제자리와 제기능을 잃어버린 세상의 모습들, 우리는 그러한 세상 나라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가장 염려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간절히.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잠이 안 오세요? 이 초동배를 보면은 미소가 가득해. 왜냐? 쟤네가 뭔 걱정이 있겠어요? 네? 신의 신비 남비 보면 잘 때 보면 다 웃고 자 이렇게. 웃고 자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때 새벽기도 갔다가 올라오면요, 다 같이 셋이 너무 좋아서 만세하고 자고 만세. 그럼 제가 보면서 주여 하다 이제 안수기도 하고 축복하셔서 무엇보다 저것보다 이것보다 좋은 신랑을 만나게 하옵소서. 벌써부터 기도해요. 왜냐? 광풍 같은 남자들이 너무 많아. 허우된 멀쩡한데 아우 안돼 주님 좋은 신랑 만나게 하옵소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하옵소서. 나이를 들다 보면요,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아져요. 질문합니다. 어떤 염려 걱정이 제일 많으세요? 무엇 때문에 제일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계세요?
함께 고백합시다. 그것까지도. 그것까지도 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것까지도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신다. 통치하신다. 한번 고백합시다. 제자리와 제 기능을 회복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배에서 뛰어내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데, 오, 풍랑이 일어난다. 야, 예수님은 졸고 있구나. 우리 빨리 배에서 뛰어내리자. 그래야 산다.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아까 설교 처음에 인용한 것처럼 키르케고르의 불안의 개념의 책에 나온 것처럼 파면하지 않기 위해 바르게 염려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즉, 불안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제발 예배 배에서 뛰어내리지 마세요. 더 빨리 갈 것 같죠?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자, 고개 두고 좀 보세요. 이거 빨리 깨달을수록 인생이 행복하고 복이 돼요. 더 빨리 갈 것 같죠? 예배 배에서 뛰어내리면 아니에요. 더 돌아가. 여러분, 기도의 배에서, 헌신의 배에서, 주님을 배운 이 신앙생활 인생의 배에서 절대로 뛰어내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항해를 따라 어려워도 가고 기쁘면 더 기쁘고 평탄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제자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